편집한 들어왔구나. 좋네요. 근데 이제 다 버리려다가 안 버린 것들은 같은 거 써먹네 이렇게. 아, 이불도 나왔어요. 이걸 아니고 물은 또 어떻게? 이거 다시 나는 괜찮은데 안 먹을래? 괜찮은데 하셔. 이거 우리 추우니까 더 걸치고 안 추워요? 네. 그런 거 자, 오늘도 자, 안녕하세요. 예, 황정기공입니다. 사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는 대략 뭐 어떻게 했는데 뭘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어저께 그 파워포인트를 좀 대략 만들었고 하는데 뭐 급하게 적느냐고 좀 적었습니다. 황정기공 소개. 오늘 이제 대전 유성구 부암동 소마상담소 프로그램 수련자 첫 공개 수련입니다. 자, 황정기공은 원래 좀 이게 좀 거창한데 다른 건 다 빼고요. 황정기공은 원래 중국에서 이제 저희는 수련법이 중국에서 저는 배웠지만 실제로는 중국 수련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뭐 신라 시대도 이 수련했고요. 해철 스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수련법을 해철, 조선 시대 때 아니야 신라 시대 때 해철 스님이 그 누구죠? 그 누구야? 뭐 직위보고 막 이런 풍수의 대가 이분이 뭐 풍수의 대가이신 그 무슨 스님이시죠? 그분 대사 아침에 무학대사. 네? 무학대사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해철 스님이 수행법도 원래는 해철 스님이 가져온 수행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충 뭐 말은 많지만 원래 금나라 때 이게 수행이 정리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행을 되게 됐는데 이번에 이거 저희 저기 밴드에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밴드 한번 황정기공 찾아가지고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좀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보면 그 소포진 선생님 창시하는 태일진인 소포진 선생님이신데 소포진 선생님이 창시를 하신 건 아니고 실제로는 정리를 하신 거겠죠. 기존부터 내려온 진나라 때 그 노자 모시기 이런 분들 쭉 우리 다 알잖아요. 노자 무슨 모시기 이분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정리해갖고 실제로 체계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수련을 이제 시키기 시작해서 도인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법은 이제 여기 보면 보현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보현선사라는 분이 불가에다가 접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선가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선가라는 게 없어서 선가를 가져온 사람은 실제로는 소승불교죠. 그러니까 선가를 가져온 사람은 소림사에 들어가신 그 무식하게 생기신 포대화상 그분이 이제 그 소림사에다가 소승불교를 제공하고 또 보현선사께서 테일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분도 절에 스님들이 수행하게끔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다 사실은 수행이 좌선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찾아보기엔 다 대승불교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승불교.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불교라고 하면 그 불교를 위한 불교지, 뭐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불교를 위한 불교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딱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불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교회를 위한 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를 위한 교회고 불교를 위한 불교. 그런데 이제 포대화상 같은 그런
분들이나 이런 그 보현선사 같은 분들은 그 또 일부 스님들은 이제 그 진짜 수행을 위한 수행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죠? 그런 중에 이제 이 수행법 태일지님 소포진 선생님이 만든 수행법을 보현선사라는 분이 불교에 접목해가지고 많은 도인을 배출하게 된 거죠, 그죠? 이 수행법은 최치원 선생이라든가 또뭐 김강희 선생이라든가 저희 조상님이신 그 김교각 그 할아버지, 저희한테 할아버지세요. 지장보살이시죠. 네, 지장보살이신 그 분도 이 수행법으로 수행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황병기공은 그래서 실제로는 티벳에서 수행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수행을 이루신 분은 티벳의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화북성이나 하남성의 일부 일대를 이루고 사셔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장 유명한 그 단체는 원극기공이라고 해서 같은 일파입니다. 저희하고 이게 원극기공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원극기공이라는 유파가. 그리고 이제 원극기공의 장 선생님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 좀 그 기공 수행이 금지되면서 이제 화북성 쪽에 그 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한 4, 5년 전에.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게. 그래서 저희 수행은 원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행을 가리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보면 구전심수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구전심수. 그래서 구전심수라고 해서 말과 마음으로 전해요. 수행법을.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로 강의를 하지만 원래 이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절대로 공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공개를 해도 좋다라는 그 허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수행법을 이제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 대신 처음부터 수행 단계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각각 개인의 수행이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즉시 그 수행된 것을 제가 보고 또는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과 합의하에 제가 이분은 어느 정도 수행이 됐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갔다라는 것을 결론 내려서 그분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고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시는 분이면 예전에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수행을 잘하시는 분은 수업료가 깎이고요. 수행을 잘 못하시는 분은 수업료를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수행을 못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답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만들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은 수행 금액을 깎고 못하면 곱절로 막 올라갔어요. 갖고 제가 수영료를 무진장 많이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평준화돼 갖고 뭐 얼마 낸다, 얼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행하신 분들은 일단 한국에서 제가 지금 한 10여 년을 가르쳤는데 현재 저희 수행을 하신 분들은 현재 아프셔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가 지금 아프다는 소리는 진짜 안 하십니다. 진짜 안 해요. 네, 아프단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수행을 배우시는 분의 조건이 있어요. 그 수행을 배우시는 분. 까다롭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돈만 내면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네. 두 번째,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세 번째, 무지한 자를 가리키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또 쭉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은
다섯 번째, 고민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는 거죠.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나라 불교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몸 자체에 이따 설명 나오겠지만 몸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 수행을 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 넉넉치 않은데 무슨 수행을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이 넉넉치 않은 사람에게는 너 반성하는 시간, 차라리 그냥 너를 그냥 반성하고 너의 그 불교적 차원에서 너의 마음을 닦아라. 뭐 이런 식의 기회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거라도 완성해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 무지한 자인데 무지한 자는 지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지한 자는 가리키지 말. 그 무지한 사람을 가리키려면 저도 무지한 사람도 가리켜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기독교 사고방식이 있어서 수행이 잘 안 될 것처럼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것은 굉장한 그 에너지 소비이고 구전심수라는 수행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람 죽입니다. 이거 사람 죽여요. 그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현대의 사람들은 현재 요즘 분들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한 사람과 그렇게 대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무지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뺐어요. 뭐 요즘은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데 거의 뭐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빼고 그다음에 그 대신 좀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아까처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그 다음에 고민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 말라. 고민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면 기공병이라 해서 그 횡격막이나 위가 늘어나고 위장이 내려가는 이상한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이 병에 걸려서 거기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고민이 많으면 이 오장에 있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단전으로 내려가요. 이게.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래서 설명하면 좀 길고, 나중에 차후 되면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 오장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오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오히려 이게 다 이 기운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닳아가지고 없어져갖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스승의 네가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므로 아주 그냥 그 조직 자체가 문제가 되고 화가 되고 옛날 같으면 무법의 천지였기 때문에 칼 들고 와갖고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렇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제약사항이 많았어요. 요즘은 뭐 태평성대 아닐까요? 태평성대 무지한 자 없고 또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 뭐 물론 있지만 불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거 배우러 올 리가 없고 그죠? 돈 없으면 매일 노가다 뛰어야지 뭐 이거 배우러 어떻게 와? 생활이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종교로 갔겠죠. 종교로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가 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행은 원래 귀족의 그 레벨에서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불교나 이런 쪽으로 갔겠죠. 결국은 그래서 종교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수행은 지금 저희가 하는 수행은 대부분 수행 성공하신 분들은 되게 보면 관직이나 또 높은 경지에 있었던 어떤 양반 계열에 있던 분들이 되게 성공을 했죠. 지식인들
뭐 토종 이지영 선생이라든가 뭐 기타 거기에 합류된 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했지 뭐 무지한 분들은 가난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상관없이 자 그래서 환경기공의 이행사항이 있는데 이제 환경기공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을 하기 전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맛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뭘 주거나 그러면 행복해. 제가 이제 몸에 뱉거든요. 그 말이 척 튀어나와요. 좋아. 같이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밴드나 인터넷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 말해서 행복하다. 되게 구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불행한 문제가 생기면 피해갈 수 있게 언제나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조정할 줄 알아야지만 수행의 경지를 이렇게 차근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혼신의 힘으로 진화 발전하자. 그런데 혼신의 힘으로 진화 발전을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개발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아셔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그 부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냥 나왔어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네. 원래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지켜도 돼. 말만 지켜도 돼. 사람은 우리 다윗의 진화론 있잖아요. 다윗의 진화론. 네. 다윗인가요? 네. 다윗 맞나요? 네. 그래서 진화론이 있는데 미생물에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돼갖고 그 다음에 무슨 삽엽충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릴라가 돼서 그 다음에 인간이 돼서 걷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신기하게도 하늘의 인간의 영혼에게도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진화 과정이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언젠가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가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가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진설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백이 있어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 혼, 백. 그다음에 이거를 넋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여기의 주체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인가 봐. 영혼. 그리고 혼하고 백은 이것은 우리가 곡식을 먹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지수화풍이라고 해요. 지수화풍.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이 혼백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에너지체거든요. 에너지체인데 이 혼백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영을 이게 혼백이 결국은 뭐냐면 몸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갖고 몸이 되는데 이 몸으로써 영이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거든요. 성장에 이 몸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영이 성장하려면 그러면 신들은 몸이 없어서 성장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급진적 성장을 못하는 거죠, 신들은. 다른 성장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죠? 이 신들은 급진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신이었는데 급진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갖고 혼과 백으로 이루어지고 영이 들어가서 인간의 탈을 쓰게 된 거죠, 그죠? 인간의 탈을 쓰게 돼서 이 궁극적인 목적, 이 영의 진화 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진화 발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면 무지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유연한 어떤 지혜로움의 어떤 상태,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꽉 막힌 내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통과된 어떤 부분에 가서도 통과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축적이 되겠죠. 축적인가요? 축적이 되겠죠. 네, 축적을 이루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신의 힘으로 혼신의 힘으로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이 축적된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할 죽어야 할 뭐라 그래야 돼?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네.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세상을 살지만 이것을 축적하지 못하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자사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내가 무엇을가 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진화 발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각생이 있어갖고 요거 조금만 리바이브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대신 빨리 얘기할게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지각생이랑 다시 리바이벌.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람은 영, 혼,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혼백은 에너지체인데 곡식과 음식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수화풍. 제 강의 들었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거기 지수화풍 내용 나오죠? 그러면 혼신의 힘, 혼백은 뭐예요? 몸이야. 몸으로서 영혼, 나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영혼의 진화 발전을 위해서 태어났다 했어요. 아셨죠? 네. 영혼의 축적.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유도 나의 영혼의 진화 발전을 위한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영혼의 축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영혼의 축적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 영혼의 축적을 잘한 사람, 보통 사람 중에. 네. 부처님? 네? 손님들? 아니 보통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뭔지 아세요? 첫째가 엄마 말 잘 들어갖고 공부 잘한 사람.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서울대도 가고 삼성 대기업도 들어가고 굉장히 그래서 성적이 높은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 말 잘 들어갖고 아버지 말도 잘 들어야 되나? 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또 문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성교육 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인성이 아닌 애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랑 조금 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인성이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하게 놓고 봤을 때 얘기지, 그죠? 인성이 들어가면 최고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영혼은 이 인성이라는 걸 더 추구할 거야.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거 플러스 인성에 딸린 지혜. 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죽으면 이것들은 다 지워질 수 있지만 지식들은 지워지지만
인성이나 지혜로운 것은 영혼도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구조가 있어요. 영혼이 이렇게 있으면 영혼도 뇌가 있어요. 이게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를 알은 거거든요. 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축적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뇌량.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의 뇌량은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틱 증후군을 발생시키고 여기 그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신 요새 심리학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거 나오거든요. 네. 틱 증후군 환자들이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뇌량에. 좀 있으면 설명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약간 얘기하면 전생이에요. 전생. 영혼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또 남자들이 못 참아갖고 부부관계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네. 다는 아니지만. 자, 아시겠죠? 그래서 혼신의 힘으로 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혼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진화 발전해야 돼요. 죽어서 나의 영혼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야 되죠. 부지런하게 우리 소모님처럼 부지런하게 살면 다음에 뭐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 돼요. 부지런하게 살면 나중에 태어나서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얘는 부지런해. 얘는 뭔가 막 달라. 뭔가 부지런해. 네? 그게 영혼 자체에 딱 박히는 거야. 네. 그걸 뭐예요? DNA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어려운 말. 네. 딱 영혼의 그것 조직이 딱 갖춰지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돼서 축적돼서 열심히 산 사람은 죽어서도 당하지 않겠죠. 네. 머리에 든 게 없어. 지식도 든 거 없고 지혜도 든 거 없고 인성도 든 게 없어. 그러면 죽어갖고 응? 뭐 개차반 신디 너 뭐냐? 너 저기 가갖고 너 어디 가갖고 세탁 좀 해. 이게 지옥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거 너 공부 잘했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거 중에 많이 이뤘잖아요. 어쨌든 뭐 물려받았던 뭐 어쨌든 성취를 했잖아요. 지식에 대한 성취, 이성에 대한 성취, 지혜에 대한 성취. 이것의 결과는 성취예요. 성취감이죠. 성취감이 작든 조그마든 이 영혼 자체에 하나씩 바뀌게 돼서 나의 영혼의 진화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내가 저는 기독교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련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저거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거를. 근데 이거를 보면 인도에 가면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약간의 설명이 있어요. 약간의.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도 나만 깨달은 줄 알았어 저거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의학에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 내가 찾은 거는 아니었더라고. 나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저러한 메커니즘을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들 다 아는 거 내가 나만 알았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자만했으면 큰일 날 뻔해서 마음 심상할 뻔했어. 그 다음에 문제에 걸리지 마라.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뭐 그 말이죠. 유혹에 빠지면 언제나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되지 않는데 기 에너지의 그 하늘의 에너지의 그 특이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즉기 기즉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만약에 사기를 쳐야지 그러면 막 생각해 나쁜 생각을 막 해. 그럼 실제로 나쁜 기운들이 막 몰려와서 분위기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문제에 걸렸어. 내가 수행을 잘 하다가 언뜻 생각을 잘못해갖고 사기 쳐갖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수행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10년 공부 나약을 딱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게 작살 그 사람이 감옥 가고 어떻겠어요? 그동안 수행한 것들을 오장육부를 다 건강하게 만들었다가 감옥 가고 어떻겠어요? 이게 다 그냥 고민하고 야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 참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 걸리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 이 사람이 수행에서 가장 그 어리석은 수행자가 누구냐면요.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속. 그래서 되게 보면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은요. 뭐 일상생활에도 그렇죠. 자신에게 속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자기가 마치 뭐 자기가 깨달은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며칠 전에도 저희 3번 수련장에 어떤 분이 오셨다가 막 수련하는데 갑자기 뭐 예송님이나 다른 분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생에 막 뭘 했대, 당신들 뭐 했대, 그래갖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회원분들하고 막 말다툼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아니 전생이 무슨 상관이고 수련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러면 제가 가르침을 받을 테니 오늘부터 저희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앞에 쓰셔서 가르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저희는 배울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 또 서갖고 못 가르쳐. 어물쩡어물쩡 하는 거야. 그럼 아니 앞에서는 되고 뒤에서는 되고 앞에서는 또 못 하시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또 이 양반이 또 자기는 이제 앞에 내놓으니까 못하고 나가서는 또 뒤에서 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아, 내가 참 대책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자기에게 진짜 속은 거죠. 자기한테 속은 거죠. 결국은. 그리고 사기를 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치더라도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으면서 사기를 치면 범법에 걸리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모를까요?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상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상대를 속여서 요거를 100만 원을 뺏어먹어야지라는 것을 계속 내가 저 사람을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당하죠. 그죠? 되게 다 잡혀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치는 걸 모르는